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 그 말을 아주 깨닫고 아주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 말씀이 아니죠. 이 말은 우리 인생들이 그 세월 앞에 장사 없다, 그리고 세월 앞에서 우리가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인생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자연현상에게 하는 말 같아서 저는 세월 앞에 힘이 장사 없다라고 하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정말 찜통 같은 더위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렇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찜통 같은 우리 더위도 우리 시간의 흐름 앞에서 이렇게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직은 다 안 끝난 것 같아요. 오늘 점심 식사하느라고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최 집사님이 저 거여동으로 이렇게 걸어갔다 왔거든요. 햇볕이 따뜻하고는 아니고 조금 뜨겁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공기가 습하지 않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두 주 전, 석 주 전에 비해서 너무 좋은 거고요. 지금도 덥기는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더위를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버티셨고 잘 애쓰셨고 또 더위를 이기는데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잠깐 인사하시는데요. 내 옆자리에 앉아줘서 고마워, 또 수고했어, 잘 버텼어, 이렇게 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세월 시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세월 시간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는 없으세요. 세월과 시간을 우리가 거스를 수 없고 이길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의미를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늘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제가 의식이 없을 때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농사일을 하시면서 교회 주일날 11시에 출석하시고 오후 7시에 출석하시고 또 수요기도에 출석하시고 금요기도에 출석하시고 또 날마다 새벽을 거의 빠짐없이 출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절대로 크면 교회 안 다닌다, 저렇게 어떻게 사냐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고달프잖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여성들이 지금은 다르겠지만 벌써 그게 40년 전이나 35년 전 이렇게 된 때잖아요. 40년 전 뭐 이렇게 된 때잖아요. 여성들이 남성들이 일하는 것과 똑같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참도 준비해야 하고 또 밥도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일이 끝나고 나면 남성들은 그냥 씻고서 하고 쓰러져 자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다음날 일해야 될 찬거리를 준비해야 되고 밥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는 모내기를 하는 때는, 지금은 기계모를 많이 내지만 그때는 다 손모를 냈거든요. 저도 손모를 낼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줄을 딱 놓고 손모를 내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마을에 품앗이를 하면서 20명 30명 아저씨들이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언제 오시냐면 새벽 4시 3시 반에 오세요. 그때 와서 식사를 하시고 어둑어둑할 때 산에 올라가서 모를 찌죠. 모를 찐다는 거 아세요? 모를 이렇게 모 판에 있는 걸 다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한번 묶어요. 모를 찝니다. 모를 찧어서 묶어놓고 모내기를 날 밝으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7시면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머님은 저녁 8시, 9시에 일을 끝나고 들어와서 아버지는 주무시지만 그때부터 음식을 준비해서 새벽 2시, 3시까지 준비해 놓으시고 잠깐 눈 감았다 뜨시고 또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빠짐없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 참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나는 못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다음에 크면, 내가 어른이 되면 난 교회는 안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다 해결이 되겠지. 또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변화를 받으면 내 인생의 탄탄대로가 열리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면서요. 예?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주인을 섬기는 종이고 자녀인데 나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지금껏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그 괴팍하고 고약한 저의 성격이,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특히나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말할 수 없는 나의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아주 싹 사라질 줄 알았거든요. 그것이 한순간에 싹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조금씩이라도 좀 사라지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서 저는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지, 쓰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멋진 사람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가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현실과 나 자신을 보면, 지금의 나 자신을 보면 제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모습처럼 보여요. 아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확신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모습을 보면 더 추하고 더 사악하고 더 나약한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어머니 뱃속은 아니지만 어머니 등에 업혀서 어쨌든 가서 풍금 소리 들으면서, 찬송 소리 들으면서, 말씀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컸습니다. 그리고 온갖 성경 공부에는 다 들어가 봤고요, 기도 모임 다 들어가 봤고요, 그리고 신학교도 가고 신대원도 가고 또 대학원도 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는 든 것 같은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뭔가는 들어있는 것 같은데, 뭔가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별반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죠. 아니, 오히려 더 부족한 사악한 저의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 모습을 보면 제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후리릭 바뀌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딴 사람이 됐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도 우리들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고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1대1로 만났고, 그 가운데 만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바라볼 때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나는 정말 안 될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절규가 우리들의 절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절규입니다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절규가 왜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그 절규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총회 공가 순서대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들은 오늘 공부하시고,
또 우리 목원들께서는 한 주나 두 주 후에 이 본문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잘 묵상하셨다가 목장 모임에서 잘 나눔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31과이고요. 우리 31과의 제목은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죄와 형벌이고요. 그 본문은 로마서 7장의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 7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사람을 통해,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해방된,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었다고 선포되었지만, 그런 신분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한마디로 더 나가서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고민하며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비통한 절규를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들과 보여지는 똑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면 20절과 22절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또 2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지만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다, 오고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데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죄를 해결받고 또 그 가운데의 죄책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임의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도래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일상 속에서 무엇과 싸워야 하냐면 죄의 법, 죄와 싸워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속사람과 또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겉사람이 날마다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금방 말씀드렸던 7장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렇게 절규했던 이유를 알게 된 거죠. 그가 사도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 안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죠. 51대 49 법칙이라고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래봐야 몇 퍼센트라고요? 51%. 그리고 우리가 나락으로 빠진 것 같고 저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 같은 영적 침체를 경험한다고 해도 몇 퍼센트? 49%.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그것 가운데에 죄에서 해방을 받고 아직 싸우고 있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을 이해한다면 이 7장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면 이 7장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숙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저는 있어요. 제가 2008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유학을 가겠다고 영어 공부를 하다가 영어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때려치고 그해 이제 2009년 3월에
이제 은평구에 있는 교회에 청년부 사역자로 부임을 했어요. 근데 청년부가 보통 한 150명 출석을 하고 제적은 한 250명, 300명 이렇게 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정확한 상황은 제가 인식을 하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이제 두 가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청년들한테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지만 질문에 대한 트라우마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친구들과 부임해서 별로 안 돼가지고 MT를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제가 차를 운전하고 딱 가는데 뒤에 있는 여자 청년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선교에 대해서 좀 아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보나? 왜냐면 그 청년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한 두세 살밖에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단둘이 있었으니까 자신은 그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자신은 우리 그 청년부가 선교에 중점을 두고 나갔으면 좋겠고 오는 교육자들도 선교에 대하여 알고 그것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있어서 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저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너 뭐 좀 아니? 라고 생각이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하나의 트라우마가 있고 두 번째 트라우마는 뭐였냐면 그 친구는 저하고 뭐 두세 살, 서너 살밖에 차이 안 나는 친구였지만 두 번째로는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이제 청년들을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최고 높은 기수가 14기 정도가 있었어요. 14기 정도가 있었고 맨 막내 기수가 26기였는데 26기 친구가 저한테 어느 날인가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뭔데요? 그랬더니 그때 26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26기 26살. 네, 목사님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만났으니까 목사가 됐지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인격적인 하나님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그 순간 대답할 것이 이렇게 새하얗게 돼가지고 지금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또 몇 주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갖춘 것을 인격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사람이 아니셔서 인격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고 우리와는 절대로 비길 수 없는 그런 분이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품격을 존중하고 사람의 품격을 인정하며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의 품격을 존중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동안의 경험을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동안의 지식을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동안의 성품과 관계와 지식과 지혜를 여러분 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딱 받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 순간 컴퓨터 포맷하듯이 싹 지워버리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동안의 과거와 우리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과 우리의 성품을 다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의 것을 다 포맷해버리는 거죠. 리셋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모양대로 필요하신 모습대로 그냥 그렇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경험했던 것, 지식이었던 것, 관계 가졌던 것, 그리고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싹 지워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집어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죄의 법, 그리고 세상의 법,
그리고 육신의 법이 살아있고요,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그것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듣고 알고 깨닫고 나아갈 때 내 속이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 평안할 수 있을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매일마다 갈등할 거예요. 매일마다 싸울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부딪히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되어진다는 거예요. 7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안에 죄가 있고 죄의 법이 도사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은혜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내 가운데 들어와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속사람과 죄의 법을 따르려는 겉사람이 대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니, 어쩌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이고 선하신 계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절규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가치관을 선택하시려고 몸부림치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평안해진다면서요? 그렇죠? 예수님은 평안해진다면서요? 복 받는다면서요? 근데 지금 박 목사님은 계속해서 갈등한다고 말씀하잖아요. 무엇이 맞는 말입니까?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교회에 한번 출석하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책 한 번 읽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찬송가 한 구절 읽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은혜 받는 것은 여러분, 그것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나의 가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가치의 중심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관으로 그것을 방향전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냐 그리고 하나님이냐를 선택하는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지 않아요. 단박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 속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는 죄의 법들, 그 내 안에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 추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그것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거든요. 저만 아는 저의 단점, 여러분들 스스로만 아는 그 스스로의 단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평안해집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선택에서 여러분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성장해 가면서 조금 더 예민해져요. 영적으로 조금 더 예민해져요. 그러면서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백지장 하나씩 쌓아가듯이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변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되돌아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 안의 가치관이 그리고 그 삶이 변화되어진 모습이 드러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외치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몇 가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이 사도 바울도 고백은 뭐냐면 첫 줄에 보니까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내가 아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내가 원함은 있지만 행함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알았지만 내 삶 가운데에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원함은 있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 좀 달리 우리가 정확하게 좀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선한 능력,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가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아버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심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아주 조금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아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 안에 거하는 죄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꾸 넘어지고요, 나의 무능과 또 나의 부족함과 약함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에 빠지지 말고 교만에 빠지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분을 따라가시고 또 우리 안에 죄를 확인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지체 속에서 마음의 법과 싸우는 다른 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싸우는 다른 법이 무엇이죠? 죄의 법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라. 아멘. 죄의 법이 내 가운데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깨닫고 여전히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의 법 때문입니다. 이 죄의 법은 하나님의 법과 모순되고 반대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소하게 넘기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사소하게 넘기고 그냥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지만 은밀하게 그것이 죄가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죄의 법의 지배를 받는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 죄의 법과 그 지배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며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도 바울은 곤고한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 건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꼬챙이로 계속 찌른다는 뜻이에요. 꼬챙이로 사람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관통하면서 계속 찌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느끼고 있는 자신의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나를 건져낼 분이 누구냐, 건져낼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바로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 가운데에 늘 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 더위를 견디셨잖아요. 참으셨잖아요. 수고하셨잖아요. 버티셨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에 버티고 참고 견뎌내는 겁니다. 그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한 삶으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의 힘과 지혜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유혹과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죄의 법과 싸워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 죄의 법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법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며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온전한 주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